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 고난과 훈련의 기간을 견디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다가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아히감의 도움으로 겨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매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남유다와 또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알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끝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듣기 쉬운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재앙 대신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 하나나의 말에 한호를 보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나는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 즉 재앙 대신 평안을 말해주고 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허황된 복을 남발하면서 성전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아주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나는 패역한 말을 한 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죽은 하나냐가 했던 그 말을 믿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은 계속 더해만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2일 예레미야 26장.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은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매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렛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덩이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당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도로의 왕과 시도의 왕에게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의 왕과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8장.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공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고는 있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한 질책과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곳에 세막, 즉 성막을 두고 언약궤를 보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그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로가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백성들의 반응은 예레미야는 죽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일부 고관들 즉 정치 지도자들의 반응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이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장로들 일부가 직접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BC 8세기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선지자 우리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죽은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아히감이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히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훌다 선지자에게 파송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유대의 총독이 되는 그다라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주재했던 6개국 동맹 국제회의장에서 줄과 멍의 퍼포먼스를 시행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이 고대 근동 전체를 뒤흔들자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주변 5개국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의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여보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아멘. 당시 남유다를 포함한 6개국이 모였던 예루살렘 국제회의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회의를 주관했던 나라는 바로 남유다였고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참가했던 나라는 남유다를 비롯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안건은 바벨론 제국이 등장함에 따라 국제 안보 논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한 발전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합니다. 그 내용은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피하고 또 오히려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6개국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 제국에 대응할 것인가 그 전략을 찾자고 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간 조카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었던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싸늘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여론을 바꾸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5개국의 사신들을 예루살렘을 불러 모아서 국제회의 규모의 어떤 이벤트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국제회의 장소에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줄과 나무멍의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시드기야 왕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제회의장에 들어가서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측량이 이미 끝났으니 그러므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보여주면서 나무 멍에를 치지 않으면 새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이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가며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것은 앞으로 남유다가 가야 될 하나님의 지시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 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에서 온 사신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이제 각자 자기 나라 왕들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너희에게 멍에를 씌울 것임을 미리 경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남유다 주변국 모두에게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회의가 중단되고 시드기야 왕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창피만 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공고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또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성전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기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국제회의가 무산되자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 하나나를 주 강사로 세워서 구국 성회를 개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에의 퍼포먼스 때문에 국제회의가 중단되었고 5개국의 사신들도 모두 자국으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다음 카드로 이번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구국 성회를 아주 성대하게 개최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개최한 예루살렘 성전 구국 성회의 주 강사는 바로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앞입니다. 때는 시드기야 왕의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회의 대상은 제사장들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국 성회의 주제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라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 1차 포로로 소수 인원이 차출되어 끌려갔고 또 바벨론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1만 명의 기수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도 5,400점이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또다시 3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차 침공을 앞두고 구국 성회를 열었는데 그때 강사가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냐가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바벨론에서 2년 만에 성전 기명 5,400점 또 포로를 끌려갔던 1차, 2차 포로를 끌려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귀국하게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을 듣자 백성들은 여러 가지 한호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하나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그의 말이 성취되어야지만 그가 참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화가 잔뜩 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모두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무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렇게 꺾으실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악한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멍에를 매지 않으면 결국 새 멍에,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러운 멍에를 매게 된다는 것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는 나무 멍에 대신 더 무거운, 더 고통스러운 새 멍에를 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금년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냐에 대한 예언은 그 말씀이 전해진 지 2개월 후에 하나냐가 죽음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냐의 그 죽음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보다는 하나냐가 말했던 바벨론 멍에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2년 안에 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싶었으며 이 말에 열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까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귀에 달콤한 축복과 평안의 말만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복과 평안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종교 귀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사장 나라의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더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품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